여러분 연애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도 한때는 연애를 했습니다. 네, 연애할 때 여러분 자주 싸우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애할 때 싸우지 않는 커플은 사랑하지 않는 커플이 아닐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원하는 게 있다 보면 당연하게 싸우게 되는 것이 또 연애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의 시대 때는, 요즘엔 어떤 커플인지 모르겠는데 제 시대 때는 정혜영, 현과 같은 그런 커플,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그런 커플을 지금도 꿈꾸시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현과 같은 사람은 대륙별로 한 명밖에 없고 이미 현은 정혜영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튼 저도 연애할 때 싸웠는데 기억에 남는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팥빙수를 먹는데 빙수 위에 떡이 얹어져 있잖아요. 떡이 3개가 나온 거예요. 홀수로 나온 거지. 홀수로 나오면 안 되는데 홀수 나왔어요. 둘이 먹는데.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이렇게 생각 없이 되게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2개를 먹은 거예요, 떡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그날은 감사가 없는, 그날 평화가 깨지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콘샐러드, 그 돈가스 옆에 콘샐러드 있잖아요. 같이 먹으면 주는 거. 그거를 제 건데, 제 그 안에 있는 건데 우리 아내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날 아주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사람은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작은 것, 감정이 격해지면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리고 그것을 더 갖지 못해서 감사가 깨어지는, 평화가 깨어지는, 평안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해서,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작은 것, 그거 하나 소유하려다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또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을 더 소유하려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그런 이익이 보여야, 그거 작은 것이지만 작은 거라도 내가 가져야, 그래야 내가 안정이 되고 또 그래야 내가 만족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놀라운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에 몰두해서 자기가 가져야 하는 것, 자기가 조금 더 챙겨야 하는 것,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크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을 보는 길은 감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앞에 펼쳐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치열한 전쟁 중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전쟁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선택하며 치열하게 싸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가지려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유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 두 마음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저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선택할 때, 그때 그래서 더 좋은 것,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지, 더 좋은 것을 가져야지, 그렇게 쫓다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제안한 것은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그 상태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뱀이 유혹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뱀은 하와에게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놀라운 삶을 네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벗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뱀의 속이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놀라움을 줄 것처럼 그런 속상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뱀이 제시하는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 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만족을 주는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바로 네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 중심대로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그 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제안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정말로 더 나은 삶을 주는 그러한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하찮은 것이었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길, 더 놀라운 길, 더 위대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그 하나님 중심에 더 나은 삶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작은 이익들, 내가 저것을 가지면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택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 순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는 멀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감사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 정말 위대한 것,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렇다고 무조건 감사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삶의 여러 순간 가운데서 선택하며 투쟁하고 싸우고 견디고 버티는 여러 과정, 그 가운데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 치열한 투쟁과 그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기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나요? 욥기는 읽기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죠. 친구들의 질책과 욥의 변론, 욥의 탄식, 계속해서 비슷한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경입니다. 욥기 1, 2장에 보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욥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모든 것을 잃죠.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리는 그러한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3장에서 탄식하는 그런 욥의 그 모습 뒤에 이제 새 친구가 욥에게 다가옵니다. 그 뒤에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번갈아가면서 욥에게 말을 던지죠. 욥이 그 말에 반문을 하는, 다시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내용이 욥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또 긴, 또 장황한 또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42장에서 욥이 반응하면서 끝나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는 욥하면 고난, 그러나 그 가운데 인내했고 순종, 믿음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신앙의 영웅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봅니다. 평온하던 일상이 완전히 풍비박산난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욥이 고백했던 말이 있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 욥의 그 믿음을 본보기로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2장의 그런 시간을 지나서 그 긴 욥기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욥은 정말 어떠한 마음이었나, 욥은 정말 어떠한 모습이었나, 우리는 그것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에는 영문 모를 시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엾은 존재의 정말 안타까운 아우성이 가득 욥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살같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떨 때는 불경하다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화, 엄청난 분노, 엄청난 탄식, 하나님을 때로는 뭔가 비꼬는 듯한 그러한 말들을 내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욥의 상황을 겪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조언을 건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 너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떠드는 그 친구들의 말은 욥의 그 상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욥의 말은 되게 거칠고 뭔가 짜증이 섞여 있고 화가 섞여 있고 분노가 섞여 있는데 친구들의 말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선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는 말이 계속 그 친구들의 말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이 처한 현실은 그러한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학, 하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욥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끊임없이 말하는 그러한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전혀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순종, 하나님의 뜻, 이런 말들은 좋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그냥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위로한다면서 그 고난당한 사람의 삶을 나도 너무나 잘한다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라고 그렇게 너무도 쉽게 설명하며 그 고난받은 자의 그 상황을 너무 쉬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며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 말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9장의 말씀 앞에 8장은 그래서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는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엘리바스라는 첫 번째 친구의 말을 듣고 반론했다가 또다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이 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닷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기 논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논리를 설득하려고 욥의 죽은 자녀들까지 언급합니다. 사랑스럽던 아이들이 한날 한시에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거친 광풍 가운데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에게 네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아냐?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벌을 받아 한 번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빌닷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욥기 8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이미 변론했을 때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첫 번째 친구의 말을 듣고 욥이 거칠게 막 탄식하면서 내뱉으니까 그것을 보고 빌닷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 왜 이렇게 말이 거치냐? 너 말이 왜 이렇게 험하냐? 네 말은 너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욥이 처한 상황, 욥이 내뱉는 말의 그 속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억양, 그 말투, 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말의 태도, 거기에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8장 3절에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닷의 이 말에는 전혀 온기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그 항변을, 그 욥의 말을 그냥 가볍게 짓눌러 버립니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현실 자체가 욥의 죄,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그냥 뭉개버리는 것이죠. 자식을 잃고 가슴에 피멍이 든 욥에게 자녀들의 죽음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신학,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빌닷의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관점은 어쩌면 성공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현실을 정당화해 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기득권들의 말을 오히려 대변해주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빌닷은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욥기에서 유명한 말씀을 빌닷이 이어서 합니다. 욥기 8장 5절에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 말하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있죠. 네가 뭘 하면, 네가 어떻게 하면, 무엇 하면 하나님이 무엇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네가 하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럼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폭력적인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액자 속에서 어떤 그러한 음식점이나 사업터에서 많이 봤을 그러한 말입니다. 빌닷이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네 지금의 모습은 죄 가운데 있어서 미약하지만, 지금 네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네 죄를 인정하면, 그러면 창대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 같지만, 그러나 욥의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욥의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욥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은 빌닷의 말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빌닷은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옛 시대의 옛 조상들, 그들이 터득한 말을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빌닷의 나이가 아마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연소함을 가리려고 8장에 보면은 그런 조상들의 말, 이것이 바로 전통이다, 이것이 역사를 거쳐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어떠한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다. 그러니까 벌 받을 짓 하면 벌 받는 거고, 상 받을 짓 하면 상 받는 것, 그것을 왜 거부하느냐, 너 빨리 죄를 인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전통 외에, 그 전통적인 말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다른 것은 전혀 없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죄와 벌이 분명한 인과관계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남을 해쳐서 형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지 않을 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과 같은 경우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입니다. 그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빌닷의 말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욥을 더욱 좌절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좌절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훈계의 말씀이라기보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루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그 구절을 미워했습니다. 죄인을 처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분을 증오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하실 수밖에 없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딴에는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앞에선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죄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면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루터는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갑니다. 욥은 루터보다 수천 년을 앞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루터처럼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루터의 생각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심판만 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차지하는 인간은 모조리 겁주고 벌 주시고 화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보다 앞선 9장 앞의 내용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욥은 빌닷의 말, 그래 네 말이 일리는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이 자기가 잘났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인간은 다만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헤아릴 수 없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욥에게는 찬양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시에 당혹스럽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낯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다시 도로 가져가시는 상황. 찬양과 경배의 모든 것을 주시는 감사의 하나님이셨다가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좌절과 낭망으로 빠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굉장히 낯익은, 굉장히 나와 친숙한, 나와 함께하는 좋은 하나님이셨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낯선 분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빌닷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그분과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이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습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통치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그분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욥에게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낯익은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익숙하고 친숙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짙은 그늘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그의 그 그늘 속으로 함께 뛰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 그늘 밖에 서서 그 욥을 정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욥은 그저 들으시거나 듣지 않으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탄식, 절규,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까닭없이 라는 표현 속에 억울함이 배어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만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모든 게 명료하고 질서정연했던 그 욥의 삶 자체가 흔들어졌습니다. 다정하시던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 되어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고 있습니다.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삶도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악인이나 또 흠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부르짖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애매모호한 그러한 곳에 가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것이 맞았는데 내일은 그것이 틀리다고 하면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욥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감정이 격해져서 더 거친 말들을 이어서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책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절망, 그것을 하나님은 비웃는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악인의 손에 넘겼다라고 그렇게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딜레마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관심한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두 가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자포자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의심과 질문이 이어지는 속에서 욥은 앞서 말한 루터의 길을 발견합니다. 루터는 죄인을 벌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믿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돌아서지 않았고 성경을 내팽겨치지도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연구했고 결국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욥 또한 욥기 42장까지 이어지는 긴 씨름 가운데, 그 긴 하나님과의 대화, 절규, 탄식 가운데 결국에는 루터와 같은 길을 발견하고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격한 말도 내뱉지만 끝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끝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때론 분노와 절망, 의심과 질문이 넘쳐나지만 정답을 찾지 못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크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며 그저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정답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러한 질문을 응답하는, 그 질문에 응하는 그러한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 저편에 햇살이 있고 빛이 있다라는, 밝은 풍경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욥은 누구일까요? 삶이 버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운명처럼 닥쳐온 영문 모른 그런 시련으로 인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사람들, 미래의 꿈조차 꾸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자리에 서보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자리에서 바라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욥의 자리에서,
욥의 자리에 서서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몸소리치고 있는 이들에게 욥의 친구처럼 무턱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이밀며 폭력을 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넘어 더 높고 더 먼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욥을 읽어나가는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어쩌면 마라나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고난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과 같은 어쩌면 비슷한 삶을 살았던 그런 한 인물의 마지막 고백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서를 보면 나라에 닥치고 의인들이 고난받고 악인들이 흥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하박국은 질문을 던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끝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간직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냥 그 막연한 확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현실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건 없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거란 믿음 가운데 끝내 이 고백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사슴처럼 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계획을 믿으며 신뢰하며 끝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외침과 절규, 질문과 탄식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에 처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그분 앞에 서 있는, 탄식과 절규와 외침이 있을지라도 그분 앞에 서 있는 여기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